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중보기도가 뭐냐? 2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20절을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까닭은, 기도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위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12 제자들,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 거죠. 더 넓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말로, 그들의 전도로, 그들의 예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되는 그 사람들, 내가 지금 눈앞에 없지만은 차후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그런 사람들,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죠. 지금 내 앞에 없어도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위대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하용조 목사님, 지금서부터 하면은 한 30년 전 1980년대 그 즈음에 이분이 영국에 가서 한동안 지내신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어느 교회를 갈까 생각하시다가 옥스퍼드 대학교 근처에 있는 올 데이스라는 참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그 성도 중에 70이 넘으신 백발이 성성한, 우리로 얘기하면 연로하신 노 권사님 되시겠죠. 아주 신앙심이 깊으신 이분이 외국 사람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반겨하다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 권사님이 30년 전에, 그 당시 30년 전에 내가 신문을 보니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교회가 폐화가 되고 망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곳에 친척이 사는 것도 아니지만, 내 주변에 한국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3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이 무참하게 죽어나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셨죠. 감격하셨죠. 한국을 모르는, 가본 적이 없는, 어떤 관계가 없는 이 노종이 30년 동안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우리의 힘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가 없으니까 유대인 회당에 갈 수는 없고 찾아갑니다. 저 베들레헴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은 거기는 아랍 지역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살고 거기는 모스크가 전부입니다. 어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관광객들을 위한, 순례객들을 위한 그런 곳은 존재하지만 예배드린 공동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차를 몰고 그곳에 갔습니다. 크지 않은 곳에 벽돌로 이렇게 좀 어두운 곳에 6, 7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이 들어가니까 정말 반겨하고
좋아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죠. 저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한국에서 온 목사들입니다. 설교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통역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 찬송을 시켰어요. 특송을 해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하기가 어려우니까 찬송가, 우리는 한국 찬송가로 찬송을 했습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는 설교도 못 알아듣고 저분들은 찬송도 못 알아듣는데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배 끝에는 늘 마치기 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그날의 중보 기도의 제목을 알려줍니다.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 전날에 중요한 선교단체 위에서 교회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희가 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의 피랍 사태로 아주 힘들 때에 한국을 알지도 못하는,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코리아를 위해서 그들은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선교가 축소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구출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며 무척이나 감격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아주 작은 공동체가 그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국교회와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니 예수 안에서 강한 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리가 멀건 가깝건 알건 알지 못하건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도록.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우리는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혼자 힘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혼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월드 크리스찬들이,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위대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내 가정, 내 일, 내 사업, 나의 건강,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그 기도를 넘어서서 기도의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없는, 이게 무슨 어린애 장난감도 아닌데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진지하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진지하게, 우리 이웃을 위해서 진지하게. 여러분, 내년 봄이면 헌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 헌법 개정 작업 속에는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인 가치관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도저히, 아니 그런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도,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지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 동성결혼,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홀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동참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전도대상자가 누군지 내게 알려주시오. 내 전도대상자 누군지 알려주겠소. 그래서 2명이 아니라 4명, 10명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기도의 핵심은 오늘 말씀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23절과 26절에 있습니다. 읽으면 우리 같이 읽겠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복문으로 되어 있고 문장이 조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핵심을 얘기할 텐데 23절, 26절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멘.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그들의 말로, 그들의 복음 증언으로 믿을, 지금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의 핵심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아버지를 나타내므로,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결국 뭐 하려고 하느냐? 거기 있습니다. 23절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아버지께서 23절에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세상이 알건 모르건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세상은 23절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26절은 더 감격스럽습니다. 26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 사랑이다. 그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자를 낫기도 하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인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러죠. 죄는 근본적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떠나서 이사 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이 지구에서 살았는데 정말 꼴 보기 싫구나. 내가 저 떠나서 지구를 떠나서 저 천왕성, 명왕성 또 더 먼 게 어디입니까? 아무튼 내가 저 명왕성 바깥으로 이사 가겠다. 내가 멀리 가니까 찾지 말아라. 찾아도 안 들리는 곳으로 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인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은 마음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지요. 재산 달라고, 재물을 좀 챙겨보려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게 아니라 아들이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그 집에 있습니다. 언제나 돌아오나? 내 아들 언제나 돌아올까? 한시도 집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영화 봤잖아요. 국제시장. 못 보셨군요. 저는 봤어요. 흥남 철수 작전으로 물밀듯이 사람들이 12월 20 며칠인가 부산 쪽에, 포항 쪽에 도착하고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버텨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동을 하고 껌을 얻어 씹으며, 애들은 그러고 국제시장에 자리 잡은 많은 이 피난민들, 꽃분이네 가게를 생각하십니까? 꽃분이가 이름이에요. 동생, 헤어진 동생. 오면은 그 이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못 내립니다. 동생 오라고, 꽃분이 오라고. 찬송가 387장은 이렇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누구 얘기로는 이 찬송이 둘째 아들이 작사했다 그러더라고. 둘째 아들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뇌죠.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외로운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 삶의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사라졌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고갈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네 거 아니냐?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떠난 처량하고 고난 그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고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고. 하나님이 멀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멀어진 거죠.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거나 귀를 닫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됐고 하나님의 귀를 막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온갖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채워질 수 없는, 내가 받은 거라도 얻을 수 없는 좋은 것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어디에 책에 나온 것처럼 말이죠. 하늘에 가봤더니 온갖 상자들이 다 많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이가 멀어져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는 놓치고 오지 못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그 사랑, 그것이 다 고갈이 됐습니다. 마리스마스라는 특이한 이름의 병이 있다 그래요. 이것은 육체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입니다. 이것은 전후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고아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고아원에서 아무리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환경을 깨끗이 하고 그래도 이상하게 아이들의 이 발육이 늦어지고 생활에 활력이 없고 의욕이 떨어지고, 왜 그럴까? 모든 게 다 괜찮은데 왜 그럴까? 한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관심과 엄마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다가 보육원 이야기를 봤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서 얼마 동안 봤죠. 보육원에 애기들이 들어오더라. 애기들이. 그런데 엄마 사랑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킹을도 대야 되고 뭘 좀 해야 되는데 엄마 사랑이 없어요. 출근하는 20대 청년들, 보육사들인지 정확한 이름 모르겠어요. 보모들이죠. 보모. 20대 보모들 무릎을 먼저 차지하려고 가면은 누가 무릎에 안기면 내려오라고, 내가 안 가겠다고. 왜 그럴까요? 엄마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가 다시 만난 한 남매들이 있었는데, 세 남매가 왔어요. 무슨 이유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일 위 남자애가 엄마 아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셋이서 살더라고요. 참 부모들 이해가 안 돼요. 굶어도 같이 굶어야 되는데 애들 다 팽개치고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 부모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18살이 돼요. 이제 18살이 올 연말 되면은. 제가 몰랐지요. 18살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보육원에서 동생들 데리고 살았는데 18살 되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혼자서 동생들 두고 어떻게 살라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얼마큼 준대요. 모르겠어요. 1,000 주는지 2,000 주는지. 방 한 칸 없고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동생 떨어질, 정말 어렵구나. 제가 그래서 내년 6월에 우리 천사운동 할 때는 우리 얘기해 놨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아이들, 18살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정처 없이 나가는 애들, 우리가 좀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다. 관심 갖고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내년 6월의 일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마라스마스 병에 우리는 걸려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치료약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고 흘러 넘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입이 닫힌 사람을 열게 해주신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요, 쓰러져 있는 사람, 돌 맞아 죽을 사람 건져주신 것도, 일으켜 세워주신 것도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아버지의 사랑의 치료요, 예수님의 용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분의 축복은 그분 안에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축복입니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 가득하여 담겨져 있는 결코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사랑은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님에게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흐르는 그 힘으로 우리는 위로받고,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는 용기를 내고, 우리는 꿈을 품고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복주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세기에 오늘날에도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가,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3명이나 있습니다. 3대 문호라 그래요. 그들의 면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잘 알죠. 레프 니콜라에비치 톨스토이. 이름 되게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마지막은 뚜르게네프. 뚜르게네프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귀족 출신인데 무지무지 가난한, 그래 장교를 가고 가난한 기병장교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 전에 너무너무 방탕하고 도박하고 신세를 망치고 순전히 재산 때문에 한 여인을 이렇게 꼬셨습니다. 농로를 1000명 이상 거느린 여자 지주 6살 연상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사랑 없이 재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방탕하고 도박하고 아버지의 방종과 엄마는 거친 언행, 포악까지 하겠습니까? 아무튼 거친 성격, 가정이 불화가 있고 불행합니다. 이 뚜르게네프는 그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사랑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고, 그래서 거칠게 살았죠. 이 사냥개를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서 산에서 사냥을 하는 그것에 몰입을 했습니다. 거친 사냥에도 피를 흘리고 뜯고 죽이고. 어느 날 사냥터에서 돌아왔는데, 개하고 사냥개들하고 돌아왔는데 그 집 정원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둥지에서 떨어졌는지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끼 참새 아주 조그만 놈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냥개가 그것을 보더니 가만두겠습니까? 가서 그 여린 새끼를, 움직이지도 못하는 찍찍거리는 그것을 잡아들려고 서서히 다가가는 그 순간에 애처롭게 찍찍거리는 새끼 참새 앞에 어디선가 어미 참새가 날아왔습니다. 사냥개 상대가 될까요? 큰 사냥개와 함께 한 줌도 안 되는 이 엄마 참새가 맹렬하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면서 달려들어요. 새끼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나 그것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처절하게 달려들고 엄마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죽음까지도 미물이지만 자기 새끼를 돌보려고 하는 작은 새지만 이 어미새의 본능이 잠자고 있는 그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냥을 그는 때려쳤습니다. 어미새의 사랑을 본 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위대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미물의 사랑도 이렇거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거늘
우리 부모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십니다. 내게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만한 힘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복음 붙잡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경각간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이 치유받으며 한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폭을 넓히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흐르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산 것은 우리 힘으로 산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켜왔고 누군가가 희생했고, 우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멀리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며 우리가 나왔습니다. 중보기도의 위대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흘러내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